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21장에서 3년간 지속되었던 기근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그 죄의 결과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묻고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인과 이유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땅의 회복을 경험하였고, 심지어 더불어 블레셋 땅의 그 거인들과 싸우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어 승리하였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 그러한 마음들, 이것들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찬양과 노래의 시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위치상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의 고백과 이 찬양의 노래가 나오고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압살롬이나 세바 이런 여러 반란들을 진압한 후,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 후반부에, 그의 인생 후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이 말씀은 주로 다윗이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그 초기에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그 때쯤에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간증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8편에 있는 그 내용,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통해서 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겪었던 위기, 어려움, 고난과 역경의 그 순간들을 지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한 네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하나님을 반석이고 구원의 요새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반석, 요새, 피할 바위, 이러한 어떤 든든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든든한 어떤 물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와 같은 것들로 자신을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언제나 그의 구원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반석으로 삼는 자, 그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그가 맞이한 위기가 어떤 위기든지, 그에게 닥쳐온 환난이 어떤 환난이든지 그는 하나님께 피함을 얻을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8절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20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그런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 큰 지진 이러한 것들로 이런 강력한 방법들로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위기 때마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그 경험들을 어떤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상징으로만 끝나는 그의 고백이 아니라 동시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과 같은 그런 방법들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가 친히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뽕나무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신호로 삼아 진격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강한 바람이나 천둥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가 싸우는 그 전쟁, 그 싸움을 주관하셨고 결국 다윗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의 손길을 직접 경험한 그 역사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 큰 천둥으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는 큰 혼란에 빠져서 결국 패하게 되었고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며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 도움의 돌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도 직접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그로 하여금 큰 승리를 이루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적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의 말씀과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승리를,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21절로 3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가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직한 삶을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의로운 자를 돌보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신실함으로,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으로 응답하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온전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또 26절을 보십시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도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또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흠이 없고 온전한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절대적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순수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정련된 금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만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온전하고 온전한 진리만이, 그 어떤 불순물도 들어있지 않은 그 진리만이 담겨져 있는데, 그 흠없는 진리의 말씀이 곧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고 믿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신실한 자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32절로 5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다윗이 승리와 그로 인한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로 인하여 많은 원수들 앞에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자신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열방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인 훈련, 반복된 훈련, 반복된 연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다윗에게 이 싸움, 이 전쟁에 필요한 기술과 지혜를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40절을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여기서 말하는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능력은 군사적인 힘뿐만 아니라 이 싸움에 필요한 용기, 정신적인 어떤 강함,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 소바왕, 하다데셀, 아람 군대, 이런 나라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가 그처럼 누렸던 그 승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고백했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도우심을 얻었고 결국 승리하여 주변 국가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라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50절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보시면 일반적인 감사의 표현을 넘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와 헌신을 포함하는 아주 깊은 찬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승리는 내 힘, 내 어떤 자격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칼과 무기와 내가 무장하고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승리, 내가 얻은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반드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응답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승리의 근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와 기쁨들, 이런 것들을 누리고 얻을 때마다 그것이 내게로부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매우 긴 분량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과 교훈들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였듯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